이제 3장, 4장에서 자신의 소명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던 이 모세는 바론과 함께 이제 애굽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애굽 왕 바로 사이에 대결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먼저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마주하고 있는 이 바로 왕이 누구입니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절대 권력자, 신으로 추앙받는 그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저들을 가둬라, 저들을 죽여라 하는 순간 그 말 한마디로 이 모세와 아론의 생명도 좌지우지 되어질 수 있는 상황 앞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신분입니까? 노예 민족의 지금 대표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한때는 같은 왕실의 왕자였다고는 하지만 그의 본래의 지금 서 있는 신분은 그 애굽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노예 민족의 대표로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를 대적할 만한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서 우리의 민족을 보내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오늘 이런 모세와 아론의 상황, 이런 모세와 아론의 태도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 이 교회를 지키는 것에 대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모세와 아론같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가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거대한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대결하며 험난한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 또한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치러야 할 영적 전투가 있는데 이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앞에 지금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사단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단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이 사단을 대적하려 한다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아니 우리는 단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적한다면 우리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모세와 아론과 같이 그 권력자, 그 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나아가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이 바로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보내주기는커녕 더 강팍해져서 이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박하게 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당황해하면서 급기야 이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그 아래로 내려오셔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주변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아니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 상황이 다 해결되어지거나 그런 어떤 상황에 내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이 더 어려워지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는 경우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낙심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짧은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미래를 이미 아시고 작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두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주장하고 계시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있다면 더 나은 축복을 얻기 위한 통과되어져야 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갑자기 고난이나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소망하며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어떠한 상황도 반드시 축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믿고 확신할 때 고난이나 위기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하게 한 것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는 지도자인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시킴으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의 그 감독들이 집도 주지 않고 전과 같은 수요의 벽돌을 만들려고 하면서 자신들을 때리고 핍박하자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태도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주 적당한 태도 아닙니까? 적당한 그런 상황 대처 능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는 지금 애굽의 절대 권력자로 그의 조치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비록 현실에서는 애굽의 종살이하는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는 세상의 지도자인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을 것이고 그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상황이 더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왕으로부터 지금 너희는 게을러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합니까? 자신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신의 어려움을 다 이해하고 어떠한 도움이든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아저씨,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 이 어려움을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어린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고 어려움에 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며 어떤 도움의 손길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른 날주의 본문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의 말씀, 신약성경 104면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 배를 타셨습니다. 쉼없이 이어지는 사역 때문에 피곤하셨는지 예수님은 배를 타자마자 잠이 드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 배를 타고 바로 잠이 드셨다. 이때 갑자기 한순간 광풍이 몰아치고 물결이 높아지며 배 안에 물이 차오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배가 파손될 위기, 침몰할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깊은 잠에 드신 예수님은 깨시지 않고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다급하게 깨우며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다급한 요청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우리 그 아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호수를 다 집어삼킬 것 같은, 이 배를 삼켜버릴 것 같은 파도도, 휘몰아치던 이 회오리 바람도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이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폭풍 앞에서 아무런 믿음도 발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무너져버린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질문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없지 않는 분명히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광풍과 파도,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광풍과 파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햇살이 좋고 아주 잔잔한 바람 정도는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간직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집채만한 파도, 우리 인생 앞에 바로왕이라고 하는 고난이 닥쳐오고 회오리 바람 같은 위기가 휘몰아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은 배에 타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움으로 그의 도움을 요청했듯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큰 파도와 거센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분은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바로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므로 삶의 위기의 순간에서, 바로왕 앞에서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배를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